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주께서 함께 하셨고 또 주님의 손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바로 그의 손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만물의 주관자요 만물 가운데 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섭리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바로 그리스도 곧 아들 되신 아들에게 또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시고 명령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아들로 순종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는 권능의 자리 또 심판의 자리에 앉혀주신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말씀하시기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냐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이러한 일을 시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또한 행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사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행했던 모든 걸 보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가 순종하여서 부활하고 승천하기까지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까지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사랑을 알고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고 예수의 행적을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순종을 담은 그런 예언과 성취의 책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성도의 행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순종했던 그런 내용 또 행적을 담은 책이기도 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성경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12사도들의 행적 또 바울과 아볼로의 행적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어쨌든 제자된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에 같이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우리가 정경에는 기록되거나 수록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성도들의 그런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쳤다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가 어떠한 부분과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답이 있는 사람, 다 예수의 사람, 또 성도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 구속구함을 받은 이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다르죠. 각각의 자기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때에 그 본분이라는 게 있어요. 본분은 마땅히 자기가 알아서 또 선택하여 취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본분이라 말합니다. 성도의 본분은 우리의 주관이나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일들을 중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중생이라고 하는 born again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 말씀으로 거듭남을 쓰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일들을 하는 이들이 바뀌어서 하늘의 일을 하는 이들로 바뀌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이 부름을 꺾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이들은 이제는 자기 뜻이 아닌 그리스도에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믿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다는 얘기죠. 그만큼 따르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고 뻔히 알고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읽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알고 있는데 그 본분을 내가 실제로 몸소 순종하며 실천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소망이고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도 그러고 고린도서도 그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아버지 일을 알려주시고 진행하게 하는데 내 뜻이 아닙니다. 보니까 그가 알려주셔야 가능하고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그가 내 안에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성도의 본분을 갈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성도의 본분을 내가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자기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들의 직업이 있었고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성령 임하신 다음부터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음에 있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열망은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속에 그런 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실제 삶에서 그것을 적용한 것은 성령의 바로 인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고 성령의 증거를 받고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을 보면 정말 사도 요한도 물론 이제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지만 자기 수명을 다 산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지요. 그는 이제 100살을 넘는 나이까지 거의 살 정도 됐는데 중요한 것은 12사도들 전부 다 자기 삶을 제대로 못 살았어요. 증거하면서 전도자로 살면서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죽기도 하고 또 아파서 죽기도 하지만 핍박받고 이렇게 순교의 바늘에 정확하게 모든 12사도의 행적은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거의 다 순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삶에 어떤 주어진 운명적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수완히 차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죠.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증거를 받고 성령의 증거자들 된 이들 보면서 그들의 삶은 자기들의 삶이라면 최대한 자기 삶을 운영하고
또 자손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삶의 황혼을 느끼며 누리며 살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손들의 어떤 환송이나 어떤 그런 증거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삶이 비록 짧고 또 원치 않는 그런 죽음을 당했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높이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성도의 본분은 살면서, 내 삶을 살면서 주의 일 한다라기보다 주의 일을 위하여 내가 존재의 가치 여부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1월달 마지막 주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는데, 어쨌든 성도가 결심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주의 일 한다는 그런 의식보다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목표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참 이런 고백을 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사도 바울은 능히 할 수 있는 얘기였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로마서 14장에 사실은 신앙의 그런 든든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과 연약한 신앙들의 그런 비교를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게 쉬운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자기는 굶는 것도 태반이었고 핍박받고 얻어맞는 것도 태반이었고, 그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된 걸 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교회들이 정말 그를 위해서 연보하고 선교비도 보내주고 성도들이 막 도와주고 많이 잘했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처럼 들려진 내용들 보면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항상 긴장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성도들이 강주리에 자서 이제 성 밖으로 내어주고 또 지키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항상 긴장과 두려움과 이런 것에 연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쉬운 얘기 아닌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남들처럼 쉽게 그냥 내가 살아서 주를 위해 살고 뭐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이런 말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보게 되면 그 말이 쉬운 말은 아니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성도의 본분을 지킨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올 1월 달에 보면서 한 가지가 우리 결심하면 좋겠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주를 뭔가를 할까라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올 한 해를 주셨으니 주를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반대의 삶을 우리가 퀘스천 마크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주를 사랑한다. 나는 물론 내용의 때를 위해서 주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내가 은혜 받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일선에서 직분자, 직임을 가진 그리스도로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가진다면 나는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살 때에 주님이 도와줄 거라는 이 방향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하여 막연한 내가 어떻게 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계대를 가졌다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의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닌 정말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고 이미 내가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살아갈 본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야 하나님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한번 순종 한번 해보세요.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정말 나를 주님 올 한 해도 나를 주셨고 또 비전을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한번 그걸 비중에 두고 내 삶을 거기에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일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순간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말합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해놓고 뭔가 문제가 되고 범죄하고 내가 허물이 많아서 어떤 실수할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징계하시고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정말 편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해놓고 내가 뭐가 범죄하거나 뭔가 어그러지거나 불평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막 그렇게 역사가 나온 거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뭐 잘한 것은 가만히 있다가 잘못만 하면 뭐라고 하시네. 꾸중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시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런 부분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뭔가 어려졌을 때 주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고 꾸짖는다. 말씀이 나를 견적한다 라고 할 때는 주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정말 주를 위해 사는 노력을 하자. 주를 위해 사는 노력을 하자. 우리 삶이 우리 이제 권사님들 계시고 영유아도 계시지만 있지만 정말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앞선다 뒤선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정말 그들이 나중에 언신되고 주를 위해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누구도 몰라요. 청년 때는 젊었을 때는 나를 위해 삶으로 모든 걸 꿈을 꿨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을 하고 믿음을 하고 예수를 안 뒤로부터는 꿈을 꾸지 않아요. 누굴 위해서 꿈을 꿔요? 주님의 말씀에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하는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이것에 내가 맡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넘어서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는 우리 삶에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유동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접목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반대로 가요. 세상은 지금도 그래요. 이번에 법안이 하나 더 상정됐지만 그게 뭐냐면 교회 폐쇄 법안이죠. 교회 폐쇄 법안 못 들어보셨죠? 이 사회주의의 기본은 바로 종교가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폐쇄할 법안이 79명이 합의하고 지금 올렸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이제 정말 때로는 으쌰으쌰 할 만큼의 문제가 되는데 교회 자체의 존폐 위기를 가지고 좀 논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들의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어느샌가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 신분을 변하려 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어떤 직분과 사명과 정말 주를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길을 변해버리려고 하는 이제는 그런 강압적인 문제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깨어있지 않고 내가 그것에 대해 각성하지 않고 정말 내가 바로 서지 않는 그 모습이 내가 계속 있다면 나는 아마 무너지고 말 겁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어느 때인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교회 존폐 위기에 문제가 됐을 때가 많이 없었어요. 물론 로마 시대에 네로 왕제에 의해서 교회가 대핍하게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지금 실질적 사건이 지금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심각한 것들을 좀 인지하셔야 돼요.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우리가 평안하다 잘 산다 뭐 회복한다 뭐 고스피가 5천 넘었네 이런 것들을 포괄적이고 보여진 표면적인 걸 보지 말고 내면을 보시고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게 뭐냐. 세상이 잘 나가니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내가 모든 걸 방법으로 잘하니 이제는 내가 종교적인 거 의지할 거 다 필요 없는 그냥 말살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뭔만 가요? 제도와 사회와 공동체를 주장합니다. 민주주의 공동체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회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민주주의 공동체 아니요. 우리 자유라는 것이 빠졌고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의가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좀 분별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없이 평등한 사람, 평등 모든 것들을 그들이 바로 막스에 의해서 이제 그 박정현도 박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들은 평등이 아닙니다. 빈익빈 부익보 더 심해지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의 위치가 자꾸 위협당하고 있어요. 성도의 본분이 자꾸 침탈당하고 있고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밖으로 우겨 사는 걸 몰라요. 외부로부터 지금 칼날들이 조금씩 이렇게 조여드는데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아직은 수영할 수 있으니까 자유하다고 말하지만 밖에서 보면 이 울타리가 서서히 조여져서 시간만 남았을 뿐 나는 언니가 죽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인데도 자기는 좋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래요. 오늘 저 여러분 각성이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냐, 나를 위하여 주님이 필요한 것이냐,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정말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런 사도로, 이방인 사도로 불렀다, 정말 복음 전하는 전파자로 불렀다고 말씀할 때에 그냥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있는 거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며 존대를 받으며 존경받으며 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뛰어든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어놓고 뛰어든 사람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강권하심과 채워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내가 정말 뭔가를 했을 때에, 정말 그것도 부딪히는 문제에 달했을 때에, 주여 이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때 주님이 예비하신 필요하고, 이때 예비하신 것을 내게 증거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눈이 얘기하지만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선신했던 사람들 보면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자기 일로 여기는 것이죠. 나라의 일을 자기 일로 여기고 교회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할 때의 역사가 나온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가? 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이 존재에 필요한 여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구별하시고 정말 이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거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주를 위한 삶을 살자.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당면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비결이 된 것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 이리 하나님, 정말 이리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환경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는 예비하신 역사들이 내게 오게 하옵소서. 지록 15장에 보니까 난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근데 단서가 뭐냐?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 오만 자리에 교만 자리에 들지 않냐고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모든 걸 보게 되니까 주님은 예비하신 것들을 갖다가 모든 걸 주시되 단서를 두셨어요. 그 단서 열쇠를 풀어야 돼요. 열쇠를 풀고 거기를 들어가야 열쇠 풀고 들어가야 그 가운데 있는 곳간에 있는 것을 꺼내 쓸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단서가 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 목적과 모든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열쇠예요.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를 다 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안 열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데가 나 다 말해줬는데 나는 열리지 않았어요. 그걸 열쇠에 열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부분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과정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순종해 나가는 그 과정이 예비의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되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속에 다양하겠지만 자기 삶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과정에 끝까지 마무리까지 지어질 때에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한 모습에 끝까지 다다를 쯤에서야 길이 서서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냥 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내가 거기에 끝까지 다다랐을 때야 그게 쭉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야기 같고 이게 뭔 소리하고 다 이해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읽고 나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길이 쫙 열립니다. 성경이 쭉 열리고 신약을 보면서 구약이 열리기 시작하고 아 이거였구나.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쭉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땐 재밌어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그러냐? 그 말씀 안에서 또 다른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 살면서 그 사명을 다하는데 내가 가는 길 속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그것에 대한 답을 얻으시고 답을 얻어서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고 능력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열매가 내 신앙의 열매가 되고 사도 바울은 정말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말씀했다면 하나님 내 삶도 어떤 모습이든지 주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방향 설정을 거기 잘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걸 보니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있지만 그 사랑을 내어놓고 오히려 죄인을 향하여 몸을 펴고 그 고난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아버지를 위한 삶으로 모든 것을 함께하여 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위협을 당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존경받고 자기 백성이 와서 모든 존중받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는 데 내어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지만 어느샌가 위협이 다가오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맞춰가지만 우리에게는 가난과 궁핍과 위협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한계에 이르고 어찌할 수 없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복을 열어사 우리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성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기로 결심한 성도의 본분을 가진 성도의 소명을 가진 사명을 가진 일꾼입니다. 주여 우리의 결심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기까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